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저희 에젤에서 바로 오늘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아직 뜨거운데요. 배우 이영애, 임창정, 류시원, 은지원 등 수많은 셀럽들이 거쳐간 웨딩업체 하와이 웨딩스토리의 대표 비키신의 좌충우돌 인생 스토리 간증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는 20대에 철없이 덜컥 결혼했다가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고 또 미국인 사진작가의 세 번째 아내로 재혼해서 30대에 내 아들의 새엄마가 되었고요. 특히 동성애자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남편 몰래 바람도 피우는 등 인생의 교통사고를 무수히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비로소 천국이 임했다고 고백하는 책,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전 세계 최초로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위를 해왔다. 독서가 취미라 이 책 저 책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치우던 나이였는데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위행위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 많은 나는 별 생각 없이 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워 밀려오는 죄의식 때문에 바로 그만두었지만 그런 내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위는 남성의 전유물이고 성장기 남자들은 거의 다 경험하는 일로만 알았던 나는 여자인 나도 이런 충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서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버릇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 남편에겐 숨길 수 없어 이실직고를 했는데 전 남편도 현재 남편도 다들 너무 섹시하다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 남편들은 플레이보이나 허슬러 같은 도색 잡지를 사다 주기까지 했고 인터넷에서 우리는 야동이나 에로영화 등의 성인물을 같이 보기도 했다. 더구나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니 죄의식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여성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조언이 내게 위안을 주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나 샤워를 하고 난 후, 특히 할 일을 다 마친 뒤에 나른해지는 시간엔 반드시 생각이 났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 주입된 성인의 절반 이상이 하는 자연스러운 신체 행위라는 진단이 나를 철저히 지배했다. 그런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니 자위는 내 컨트롤 타워인 머릿속에 음탕한 생각을 집어넣어야만 가능한 행위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과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성인물 보는 것을 정당하게 여긴 내 믿음에 마침내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 내 마음에 온갖 음란한 언어와 영상들을 집어넣어 놓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미국 TV 복음방송의 거대한 문을 열었던 짐 베이커 목사 같은 신앙의 위인들도 나처럼 음란의 영이 던져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하여란 그럴듯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다가 결국 타락의 길로 추락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내 안의 반발도 거셌다. 아니야, 그건 네가 건강하기 때문이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인 의사들도 괜찮다잖아. 그런 논리에 40년 동안 번번이 KO패를 당해왔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나서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지내는 한동안은 뜸하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자위 생각이 났다. 그때도 반신반의했지만 이렇게 기도해보았다. 주님,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 다 하는 행위라는데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왜 이렇게 자꾸 찜찜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일단 이 영을 물리쳐 볼게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음란한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은 당장 떠날지어다 하고 외쳐봤다. 잠시 후 자위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그러나 싹 사라졌다.
그 후 3번쯤 더 이놈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았더니 정말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 그 뒤론 자유하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기지 않았다. 음탕한 영이 우아한 현대 의학용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내 안에 튼튼한 집을 짓고 40년이 넘도록 떵떵거리며 살다가 마침내 쪽박을 찬 것이다. 사탄의 교묘한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는 사건을 몸소 겪고 나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반하는 행동은 과감히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다. 야한 동영상, 성인물 잡지, 음란 만화나 소설 따위를 즐겨보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는 없다. 기분 전환용으로 가끔 성인인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씩 찝적대다간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예외 없이 낚싯바늘에 걸려 버둥거리는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혼자 살짝 즐기는 건 괜찮다는 생각은 사탄의 목소리다. 어느 날 나는 사탄의 이런 거짓말이 내 귓전을 때려 갈팡질팡할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았다. 좋아, 이게 나쁜 일도 죄도 아니라고 치자.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 부부가 밤마다 성인물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너는 그 목사님을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니? 내 대답은 노였다. 성직자는 안 되면서 나는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머릿속이 맑아졌다. 그러니 더 이상 독 묻은 사탕 발림에 속지 말고 침대 밑에 있는 모든 음란물과 남에게 들키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컴퓨터 안의 비밀 파일들을 당장 치워버리자.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이름하여 처치2 운동. 미국 내슈빌에 거주하는 요가 교사 에밀리 조이라는 여성이 15세 때부터 본교회 목회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처치2 운동을 시작했다. 카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교회 안에 성폭행이 난무하고 있음을 통감한 그녀는 트위터에 자신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이 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 각 교파에 소속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처치2 운동은 미국 전체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담을 통해 그들의 피해를 교회 안에 알려왔지만 교계 인사들이 그녀들의 목소리에 침묵이나 법적 대응으로 목회자들을 감싸기 급급하자 실망하고 분노하여 마침내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팠다. 이 일로 인해 전도의 길이 또 엄청 막히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게 될까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안다. 이 모든 일이 은밀하고 사소한 죄에서 싹튼 것임을. 호텔방에서 가끔 포르노를 보거나 성인 잡지를 뒤적이는 행위를 목사들조차 스스로 끊지 못하고 끌려다녔을 게 뻔하다. 내가 확신컨대 음란의 영은 마귀의 오른팔이다. 그 음란한 영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여자 성도들의 푹 파인 옷차림에 드러나는 가슴선이나 몸매를 적나라하게 보이는 레깅스에 목회자라도 자꾸 눈길이 가게 된다. 그러니 성도는 교회에 갈 때 자신의 옷차림이 누군가에게 음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그러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틈탔음을 느끼는 즉시 내 힘으로 싸우려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금식 기도로 마음을 한번 대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처럼 21일 정도 화끈하게 금식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소박하게 3일 금식이든 정 힘들면 며칠간 아침 금식 기도라도 강추한다. 음란하고 악한 영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도 교활하고 또 우리의 약점을 줄줄이 꿰고 있으니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만 박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음란한 삶을 즐기거나 마지못해 여전히 살고 있다면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란다. 그럴 때 이전에 맛보지 못한 속 시원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전문 축사 사역자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음란의 영뿐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감, 낙심, 거절감, 충동, 지나친 외로움과 슬픔, 자기 연민, 낮은 자존감 등의 배후에도 악령의 영향이 있으며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악한 영도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해 틈타는 기술이 고단수라고 했다. 지나친 슬픔과 외로움은 내게도 해당되었다. 마땅한 이유 없이 옆에 누가 있건 없건 가누기 힘들 정도로 사무치게 외롭고 슬픈 감정이 나를 속수무책으로 덮쳐올 때가 자주 있었다. 평생을 그랬으니 남들에게도 다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려니 여기고 지내왔는데 데릭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어느 날 그 징글징글한 외로움이 또 슬며시 나를 덮치더니 급기야 살기 싫다는 감정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다. 외롭다는 마음 뒤에도 악령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반신반의했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이 외로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감정과 한번 맞짱을 떠보기로 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나를 찾아와서 짓누르는 이 외로움과 슬픔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왜 이런 외로운 감정이 자꾸 나를 덮쳐서 슬픔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드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그때였다. 환상 같은 게 희뿌옇게 보였다. 엄마가 나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을 포대기로 들쳐업고 어린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숙은 화백의 그림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순간 내가 자라오면서 수시로 들었던 우리 가족사가 생각났다. 첫 아들을 낳고 내리 딸 2을 낳으신 엄마는 셋째인 내가 또 딸이자 절망했다. 엄마보다 더 실망한 아버지가 그날 외박을 하시자 화가 난 엄마는 식음을 전폐했고 알게 모르게 사랑에 굶주린 나는 대신 식탐이 많았던지 어릴 적 가족 사진 속에 내 배는 항상 불룩했다. 있으나 마나한 것. 이것이 엄마가 나를 일컫던 대명사일 정도로 내 존재감은 없었다. 2년 후 남동생이 태어나자 그제야 내가 털을 잘 팔아서 기다리던 고추가 태어났다며 그날부로 내 주가는 상승했지만 엄마 젖을 동생에게 빼앗긴 나는 그때부터 집에서 기르던 사냥젖을 먹고 자랐다. 고추 없이 태어난 게 내 죄도 아닐진데 왜 태어났니? 라는 암묵적인 명제는 어린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구박을 받고 자란 건 결코 아닌데도 사탄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 마음 안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짓말을 거미줄처럼 깜쪽같이 쳐놓고 평생을 기생하면서 가끔씩 내 감정을 농락한 것이다. 성령님이 명령하셨다. 네 안에는 어린 나이에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뺏기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과 환영받지 못한 아이라는 거절감이 있단다. 지금 이 시간 이 거짓된 사탄의 진을 파쇄한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맞아요, 맞아, 그랬어요 하면서 한참 울고 나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그러나 확인사살이 주특기인 사탄은 그 후로도 2번 슬픔과 외로움의 가라지를 슬그머니 또 뿌렸지만 난 즉시 알아채고 그때마다 대적했다. 이 악한 거짓의 왕 사탄아, 네가 지금 다시 내 마음에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걸 내가 잘 알거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우울함과 슬픔의 가라지를 뿌리는 어둠의 영들은 썩 떠나갈지어다. 나갔다는 징표를 하품으로 남기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턱이 빠질 듯이 큰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3번, 4번, 5번 양쪽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하품 1번 시원하게 잘 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평생 나를 괴롭혀온 그 불청객은 지금까지 3년째 다시 찾아오지 않고 있다. 놀라운 것은 낙엽지는 가을이 되면 누군가 그립기도 하고 흘러간 가요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스산해지던 그 흔한 센치멘탈 증세마저도 사라졌다. 가요를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런 우울한 감정을 내심 즐겼던 것이 내 옛 자아였다면 이젠 주님만 생각하게 되니 평안, 기쁨, 고요함, 차분함 같은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런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열망에 그 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유흥들, 술, 노래방, 골프, 드라마 등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다. 음란함이 정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음란한 쓰레기들 싹 치워버리고 시원하게 대청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 간증집은 화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시원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